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제가 청년들 혹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할때 이 대화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당신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이 질문이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순간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격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결의 대답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 등 이러한 하나님을 보통 대개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따라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저는 많이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알아가고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 그대로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마주했던 하나님, 이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임재했으며 왜 그러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셔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함께 계속해서 저와 함께 출애굽기에 대해서 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십계명이라는 산을 함께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았지만 절대로 저희는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은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 출애굽기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시내 산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저희가 배웠던 10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시간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 지키는 모습들과 그 지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또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초청하는 준비의 과정을 십계명 이전에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보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들의 몸을 씻기시고 옷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주의를 주십니다. 그 경고와 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얘들아 너희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임재할 건데 너희 조심해야 된다. 너희 잘못하면, 너희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성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너희 정말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19장 16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멀리서 보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바로 그 뒤에 십계명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18절에 20장 18절에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이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선포된 그 이후 20장을 보면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단순한 떨림이었다면 20장으로 와서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크기와 깊이는 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정도의 떨림과 두려움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시 멈춰서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했는가? 과연 나는 언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준비했는가, 경험했는가, 묵상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경험했던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셨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챙기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채우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상황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한 하나님은 다름이 아닌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호흡과 시간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경외와 경탄을 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존재로 떨림의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예배의 순간 가운데에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내가 두렵고 떨릴 정도로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가끔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굉장히 낮은 눈이지만 한국 교회를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언제 제가 마음이 아프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이든 그것이 장년이든 상관없이 너무 적나라하게 예배 순간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의 시간 앞에서 두려움은 무슨 조금의 거룩함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배의 태도에서 너무 적나라하고 잘 나타납니다. 예배만 시작했다 하면 졸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 경배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항상 늦게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에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언제든지 편하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보다 카톡이 우선시되고 회사의 일이 우선시되고 개인적인 일이 우선시되는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의 진지함과 거룩함과 무거움이 없는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가 드리는 그 공예배,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들과 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도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 그 임재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정말 죽을까봐 도저히 그 임재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지가랑이를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신이 제발 좀 그 중간에 있어 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 거룩함과 그 떨림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제발 모세, 당신이 우리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부요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신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경험하며 성결함과 거룩함, 깨끗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임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요. 저희 함께 저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하나님 이 모세는 경외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께만 좋고 그러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이유는 그 속에 백성들이 좋은 길,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임재 안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릎 꿇리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너희가 내 앞에 복종해,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의 귀한 생명들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는 두렵고 떨리고 경외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저의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사고시를 합격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씻겨 나가는 듯한 기쁨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처음에 떨어지고 1년 동안 다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깊은 고민들과 묵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도사고시를 다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응원해 주셨고 교회에서 휴가도 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고 수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응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시험을 치고 수요일 오후 2시에 그 결과가 발표가 나고 정말 한두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 수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도저히 여러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힘들었던 것은 동료 이제 교육자들과의 어떤 그 차이에서 오는 비교의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은 이제 강도사라고 불리고 계속해서 차이가 날 것 같은, 당연히 이제 지나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조금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었는데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힘들었던 것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응원과 사랑과 위로가 저에게는 또 다른 힘듦이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단 한 분의 성도들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음에 하면 되죠. 아무 상관없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이번에 꼭 잘하실 거예요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저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응원과 이 모든 관심이 저에게는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이 사랑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관심이 저에게 힘들었던 이유는 저를 향한 사랑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사랑에, 이 교회의 배려와 사랑에 내가 결과로서 보답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저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사랑이 저에게 힘들기도 했지만 이 사랑이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저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더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지치고 힘들어도 좀 쉴까라고 해도 오늘 오전에 만났던 권사님의 그 응원이 생각나는 거죠. 다시 더 공부해야지, 더 공부해야지라는 거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의 응원이 저에게 무거운 하지만 거룩한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저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의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모습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우리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게 하고 더 정확하고 더 깨끗하게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두렵고 떨리고 경외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삶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그 불들, 그 임재는 단순히 백성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떨림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 깊숙한 곳에는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정말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떨리는 이유가 되고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멍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